성경이란 성경은 하나님과 성경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의 사건, 이야기, 역사, 문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래에 만날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였고 그 믿음의 성장 배경과 그리고 신자의 심령에서 활동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성경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성경에는 창세기 기자는 성경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만들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서 인간 아담을 창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로 여자 이브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로 직접 만드셨고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 성경 속 사람의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이라 불렀습니다. 믿음이 신자의 삶에서 역사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의 존재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 상 가운데 역사하는 세 종류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사람의 영, 믿음 속사람이요, 세상신, 악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속사람이 살고 만약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세상신이 신자의 삶에서 심령의 주인이 될 때부터 겉사람이 살아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이 뜻이 담긴 의미요, 그 다음에 성경의 외면적 문자에서 얻은 지식, 즉 인간적인 지식이나 또한 신앙 체험, 또한 생각으로 얻은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신앙 체험 후에 기록한 문서이므로 오늘날 올바른 성경의 해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오늘날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신자들 심령 속에 있는 믿음, 속사람과 겉사람의 의미와 상통합니다. 창세기 기자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을 아담과 이브로 성경에 기록했듯이 바울은 바울 속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속사람과 겉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기자와 바울,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거나 믿는 자들의 삶은 유한하나 창세기 기자 속과 오늘날 성경 해석을 하는 자나 신앙생활을 하는 자, 믿는 자들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언제부터 아담과 이브의 절망이 시작되었는가?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고 인간의 자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절망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는 인간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세상 신이라는 존재를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2. 어디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되었는가? 아담과 이브가 범죄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어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고 심지어 범죄 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원인을 부부간에 서로 핑계를 대고 변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 심령 천국, 즉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천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이브 그에 속했던 후손들 모두는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수록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인간 스스로 살 수 없고 다스림 받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어떻게 해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신자들 심령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명심할 점은 처음에 신자들 심령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출생하셔 성장과 공생애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 후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그 독으로 죽어갈 때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높이 들 때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인 인간으로 율법을 범한 죄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한 상태, 즉 인간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심령에 보내셔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 대신 율법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대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아담과 이브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까? 구원받은 후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령의 재단에 거하실 때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되어 과거의 세상에 속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과거의 육신의 생각에 매여 세상적인 감정과 욕심, 허용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생각을 믿음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믿음과 그리스도에 복종시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며 일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세상 신이 수없이 생각 속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묵상기도 통해 분리하여 그 악한 영들을 심령 재단에서 추방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심령의 교회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경 속 사람들을 창조한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예배와 찬양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웃의 선한 일, 복음 전파할 때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신자의 삶은
보배를 닮은 질그릇, 하나님이 거하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심령의 제단,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과거에는 세상 속에서 육신의 생각에 따라 바라보고 쫓고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천국의 일을 생각하고 바라고 행동하는 가치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 변화될 때 행복감도 따라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4.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비전을 보존하기 위해 올바른 생각을 소유하기 위해 늘 근신하는 태도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5. 신자의 삶에 있어 가치관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 내 잔이 늘 넘치나이다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믿는 자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